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원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참 많이 애씁니다. 대부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크지요.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 이것은 필요합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분별력입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하냐면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실히 분별하고 또 기초와 본질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초가 중요해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생애가 있다라는 것은 공생애 이전의 삶도 있다는 거예요. 공생애 이전의 삶, 또 이후의 삶 같습니까? 같은 것도 있지만 달라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쭉 공적인 생애가 이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이것을 공생애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공생애 그 이전과 공생애와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공생애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공생애 이전에도 예수님께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예요. 공생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는 이렇습니다. 공생애 이전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지혜가 자라고 또 몸도 자라고 또 목수일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시간이에요. 그러면 공생애는 뭐냐? 공생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신 시간이에요. 이런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적인 생애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까? 시험을 받으세요.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생애가. 그래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그 실로암에서 그 소경된 자를 그 치료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흙으로 이어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씻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더 넓게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병자들을 고치는 그것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양한 기록이 있는데 그게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생의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생의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 심령 속에 오시는 보혜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보혜사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누구를 위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공생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면 그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독교는요, 참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연구하고 또 검증해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것을 가르치죠. 그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은 필요한데 이제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조금 많이 하는 것을 줄이고 가르치면서 성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가 계속 다양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한 지역에서도 봤지만 그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대한민국 전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주 큰 부흥을 이뤘던 시기가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랐는데 그래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다양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해봤더니 그게 참 효과가 있더라.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또 도입해서 가르치고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제는 조금 더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그것은 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해요. 많은 훈련,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교육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간다. 물론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교육하는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일찍 가르치면 그를 잘 키우는 걸까요? 그것도 자녀 교육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공부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 먼저 분별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선하고 어느 것이 악한 것인지, 어느 것은 해야 되고 어느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 둘
분별력을 갖게 하면 자기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또 분별력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인격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늘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 어떤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결정하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늘 그런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두루에서 7일간 머물다가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레마이에 도착합니다. 돌레마이에서 동역자들을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고 또 하루를 머물러요.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에 가요. 가이사라에 가서 그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에 머물죠.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그 집에 딸이 넷이 있는데 그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9절에 보니까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 머물고 있었는데 그 유대에서 누가 오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결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말씀하시니 이 띠 임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돼서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결박되어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 띠임자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또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띠임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과정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던 걸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이게 틀린 건가?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아가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뭐를 가르쳐 줘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결박당할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다 나온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알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또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세요. 똑같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가면은 이제 잡히고 죽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한번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결론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결론은 나와 있는데 바울은 그러한 결론을 아직은 보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보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먼저 이렇게 아가보가 이야기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답을 이야기하죠. 그들의 생각을. 그들이 아가보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올라가면 결박되고 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차라리 여기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십시오. 이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바울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바울도 눈물이 났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의 그 계획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죽을 것을 각오한 사람에게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참 지금 이런 상황들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뭐 초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신자에게 이런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겠다 딱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자로서 참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꾸짖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도 그냥 말씀하지 않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안 돼요. 하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꾸지람을 듣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아가보의 이야기를 듣고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 해석이 달라요. 가겠다는 거죠.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바울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 3년을 보내고 또 이제 1차, 2차, 지금 3차 전도여행 마무리까지 오면서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바울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바울의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숙함에 이르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문제가 많습니다. 계속 세워졌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기 자신이 계속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처음보다 중간보다 더 성숙하게 된 거예요. 오죽하면 죽음을 각오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숙한 사람이 당하는 그 시험은 그 시험의 강도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당할 만하니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가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두려움을 가져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게 뭐냐면 바울아, 이래도 내가 자원해서 그 길을 가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결박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그 관계 가운데, 하나된 관계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하나된 관계 가운데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신학생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1학년 때 모이면 서로 그런 얘기를 뭐 1학년 때뿐만 아니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떻게 해서 신학교에 왔습니까? 또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또 뭐 신대원도 다 이렇게 시간을 거치면서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접 음성을 들은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양해요. 사람마다 딱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릴 때 그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 된 분들이죠. 그분들의 그 부흥 집회에서 설교를 들어보면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직접 음성도 들려주시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신학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분들은 병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런 것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로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닙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면 항상 그 부르심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끝까지 별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어떤 분은 끝에 가서 막 이렇게 잘못되고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바울처럼 이 복음에 대한 그 견고함, 확고함, 이게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그 중간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가보처럼 예언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한 인격적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원하는 그런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연합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줬고, 자기가 그 모든 것에 동의를 한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바울은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변수가 있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이 점점 성숙한 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바울이 사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로 갔다, 이런 것에서 그치시면 안 돼요. 바울이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서 마침내 어디로 간 거예요? 로마로 보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고, 믿음이 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별력이냐면 내 믿음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믿음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겨도 사람마다 다 믿음의 그 분량이, 또 믿음의 범위가 달라요. 내가 믿음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아브라함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그 이삭이 태어난 지 1년, 2년 얼마 안 돼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세요. 막 휘청휘청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삶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범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믿음이 제대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요셉의 일생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는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냥 이스마엘의 그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그 보디발의 집에 팔리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우리가 모함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할 건 없어요. 이렇게 요셉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그런 억울한 것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왜 요셉이 그런 일을 겪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낮추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겪게 하셨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요셉을 인도하신 거예요. 요셉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요. 가서 이제 붙잡히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감옥에서 투옥됐다가 마침내 로마로 갑니다. 세계 선교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과정이 뭐냐면 바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로마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이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제 세계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준비케 하시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성숙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투옥됐다가 로마로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이제 그때는 굉장히 성숙한 바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런 바울이 아니라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숙해진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그 로마로 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알았으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뒤에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완전한 계획 속에서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께 항상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2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가장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둔 게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내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내면이
준비가 잘 돼 있어야지 어떤 시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어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내면이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성숙하게 된 거예요. 성숙이란 것은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면의 성숙이에요. 내 속사람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그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치실 때 십자가 치실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신 것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준비케 하시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 그리고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죠.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인지는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때가 가까우면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준비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세요.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는 길에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언제 입성할지 몰라요.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 이루어졌지만 육신의 수고를 다 마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뭐예요? 천국에 가는 과정에 있고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바울이 지금 주님을 만나고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준비케 하시고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 보내시고 마침내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가는데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재차 확인하시는 거죠. 이런 일이 있는데 갈 수 있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연합을 이루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시키셨다는 증거이고 바울이 성숙하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바울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각자에게 향한 그 계획들이 이루어짐을 보고 누리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아고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가 결박하고 이 띠 임자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준비시켜 주시고 성숙케 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바울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계획하신 일에 따라서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